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입니다. 6장 1절로 23절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로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다가가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온 것은 참 귀한 거죠, 그렇죠? 혼자 나오면 어려운데 주변에 같은 분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을 전우야, 그냥 전우야라는 심정으로 한번 싹 돌아보시고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더 기도의 자리가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그냥 요즘에 하는 그 전우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집에서 전우여 이렇게 인사하는데 되게 좋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내 말, 다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너를 보면 참 내가 흡족하다 이런 얘기겠죠. 손흥민 아버지가 쓴 책이 있어요. 손흥민이 쓴 책이 있고 손흥민 아버지가 쓴 책이 있습니다. 동시에 나왔는데 손흥민이 쓴 책보다 손흥민 아버지가 쓴 책이 더 인기가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그분이 겸손한 분이고 표현을 하지 않는 분인데 손흥민이 공을 딱 잡으면 골이 들어갈 거다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안돼요. 이 손흥민 존이라고 해서 연습하는 군데가 5포인트가 있어요. 5포인트가 있는데 5포인트에서는 왼발로 500개, 그 다음에 오른발로 500개씩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은 골키퍼가 들어갈 수 없는, 골키퍼가 손이 닿지 않는 존으로 휘어져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 그 존이 있잖아요. 그렇죠? 골키퍼로 치면 왼쪽, 이쪽이 손흥민 존입니다. 손흥민 존은 공이 이렇게 그 골대를 바깥으로 해서 휘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존에서 공을 딱 잡으면 그때 터치를 딱 할 때 느낌이 이제 들어가겠구나, 들어가지 않겠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꼭 부모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쳐다보면서 세레머니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 아버지가 누구에게도 하지 않지만 아들에게는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그 책에서 이 세상의 축구 선수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손흥민밖에. 근데 제가 그걸 딱 읽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그렇게 칭호를 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모세는 욱하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의 한번 욱하는 사람들 좀 계시죠? 욱욱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욱하는 성질로 내리쳐가지고 물을 내므로 인해서 그는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표현도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너를 보면 기쁘고 행복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겠죠.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마음에 합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좋아할까? 저는 6장, 7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게 오늘 읽었던 6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 왕조를 이룬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모든 영토가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큰 국가를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족보로 쭉 가면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었을 때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성을 정복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뭐를 옮기냐고요? 법궤. 법궤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 나는 하나님이 제 삶의 중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 하는 거 말고요. 입으로 하는 거 말고 자신의 손으로, 발로,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그런 이 사건이 뭐냐면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법궤라고 하는 역사가 순환을 당했던 역사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죠. 성막은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근데 성막 중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지만 니네가 여기로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정해 줬어요. 왜냐?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 성막이고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이게 질 것 같으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 졌어요. 이게 웃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법궤를 빼앗깁니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법궤 때문에 이 그들의 신들이 자꾸 무너지게 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니까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요. 술에 실어서 돌려보내고 그 법궤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존재를 잃어버리게 돼요. 베세메스로 가는 소에 실어가지고 그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는데 다윗은 늘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계셨거든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보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진 적 있으세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런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 당신이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건강하지, 참 잘 사는 것 같지. 당신은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돈이 많은 것뿐이야. 일이 조금 잘 풀리는 것뿐이야. 정말 잘 사는 것은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거야. 여러분 부자와 잘 사는 건 다른 거 아시죠?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좀 좋은 평수나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차를 타면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거죠.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죠. 아버지께서 내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자꾸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있지만 내가 움켜졌지만 이게 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채워지지 않은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나눠주고 나눠줘도 나는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늘 움켜쥐려고 합니다. 움켜쥐려고.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꾸 이것을 움켜졌던 힘이 약해지고, 그래, 이걸 풀어줘도 하나님께서 때마침 그리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법궤를 늘 사모했던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이방인의 방법대로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수레에다 싣고 옮기는 거예요.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수레에다가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 우사가 앞에 가고 아요가 앞에 가고 우사가 뒤로 가죠. 그리고 이제 수레를 타라서 이제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예루살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겠다. 이 말은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다윗의 의지의 표명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법궤를 옮기는 거니까 얼마나 그 다윗에게는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면서 우사가 갑자기 법궤를 손으로 잡았더니 우사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호사스럽고 경사스럽고 다윗이 행했던 첫 번째 일에 재가 낀 거죠. 먹구름이 낀 거예요. 멈추죠. 멈춥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연주하면 정말 뻑적지근하게 가는데 갑자기 튀면서 우사가 죽게 되는 거예요. 호사스러운 경사에 어떻게 보면 재앙이 끼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쁘다고 그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신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그리고 손으로, 발로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 수레 싣고 갈 때 그런 예배를 드렸잖아요. 정말 기뻐 뛰면서 수금과 양금과 할 수 있는 모든 것, 쉽게 말하면 드럼이나 악기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과 준비된 것으로 기쁨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또 왕의 체면에 서지 않잖아요. 왕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말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사스러운 일에 사람이 죽었다. 수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법궤를 운반하던 사람이 죽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때 멈추는 거예요. 멈추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하나님께 묻죠. 그랬더니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은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메고 가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여러분 저는 조금 불편하게 예배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게. 조금 피곤하게. 새벽 예배하는 것이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냐 그런 말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새벽 예배가 몸에 익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수많은 책들을 보면 저녁형 인간이 있고 아침형 인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주로 보면 아침형 인간이죠. 새벽 기도가 맞으니까. 일찍 주무시니까. 저도 새벽형 인간이 맞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면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죠. 왜냐? 그 시간은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손흥민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보니까 늘 책 읽기를 좋아한대요.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한국에서 책을 한 50권 정도를 주문해서 오면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벽 시간이라. 왜냐? 새벽은 누구도 터치받지 않는 시간이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터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 시간은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길 원하세요.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내어서 조금 불편해도 그것을 드려서 나를 희생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내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천 권사님, 신천 집사님 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원리 두 가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가르쳐 드려요, 말아요? 여러분의 대답이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침묵하는 걸 보니.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11조는 주일 성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10의 9조를 드리고도 10의 1조를 가지고도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본 사람은 10의 7조까지 드리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10의 3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10의 3조를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떤 분에게는 주일 성수 말고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른 시간에 그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일 성수가 기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0의 1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10의 1조를 세상에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다가 10의 1조를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의 1조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이 정말 놀랍도록 입이 벌어지도록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해도 신앙생활에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 돈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시간 앞에서 분주함을 드려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첫 번째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식이고 헌신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였고, 내 위주의 예배였구나. 하나님께서는 술에 실르는 것이 아니라 매고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수레를 메고 가죠. 메고 갈 때 춤을 추면서 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모든 신앙에 어떤 신앙 교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뭘 배우죠.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십니까? 예배 생활이에요.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예배 생활. 성경 공부 몰라도 됩니다. 성경 제대로 몰라도 돼요. 그러나 내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자꾸 뭘 배우려고 하죠. 배움으로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배움은 예배를 위한 배움인지 온전히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내가 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오케이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고집이 꺾여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점점 더 고집이 세져. 자꾸 내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 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고집이 하나님의 고집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따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어린아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가오가 있죠. 왕이 가오가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미갈은 뭐 했죠? 어떻게 채신머리 없이 왕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느냐? 가오도 없냐? 이렇게 했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미갈을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을 기뻐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감동적이고 이곳에 예배하는 것이 오늘도 설레고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설렐 때가 있어요.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기쁘시게 할까? 나를 깨울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될까?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말씀이 비록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에 합하다, 너를 보면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게 되죠. 분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다윗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연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부딪힐 때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